오늘의 생명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로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음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으니라 하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리를 들어라입니다. 홍승희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를 들어라. 28절에 보게 되면은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 가운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만 머리를 들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요 십자가에 달리기 3일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죠. 만일 제자들이 안 물어봤다면 이 말씀이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참 제자들이 고맙습니다. 세상 끝날과 세계 정세를 예언한 것이 다니엘 9장하고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다니엘아 깨닫고 일어나라 해서 말씀을 대준 것이 다니엘 10장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면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같이 다니엘처럼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예고를 하십니다. 마치 노아 때 그랬었죠. 노아 때 분명히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심판을 예고할 때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상관 안 합니다. 노아가 80년 동안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8식구밖에 안 들어온 거 보니까 80년 동안 듣긴 들었지만은 그런가 보다. 그렇겠지. 뭐 70년 전까지만 했어도 뭐 그 얘기 하는 거 보니까 뭐 70년이 지났는데도 뭐 아직 안 된 것 같아. 그냥 하는 소린가 봐. 안 듣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든 안 믿든 때를 얻든 못 얻든 선포하십니다. 만약에 지금의 마지막 때도 그렇죠. 만약에 이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너는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라. 구속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본문 28절 말씀이죠. 머리를 들라 이 말은요. 깨어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깨어 있으라. 다니엘 12장 1절을 보게 되면요. 개국 이래로 그 지구가 생긴 이래로 이러한 환란이 없다 하고 분명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 앞절에 보면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반드시 보호를 받는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도 23장 30절에서 31절에도 오게 되면요.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지 죽고 싶어도 죽지는 않고 그러니까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나를 깔아서 죽였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 뒷말이 나오죠. 푸른 나무에게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개국일에 이러한 환란이 없다는 거죠. 계시록 9장 4절에서 6절 보게 되면요. 오직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때는요. 심판 시작되면은요. 14만 4천 수가 하나님의 예정한 숫자가 차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늦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죽음이 피하러 가는 시대입니다. 왜? 다 찼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심판이 들어가는 거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닥치는 거죠. 이때 택한 사람도요. 다 떨어져 나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또한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모두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옵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와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일일이 다 보호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사장도 자기 각자 직분이 다 있습니다. 미가엘은요 전투, 싸움, 그러니까 참모장처럼 전쟁을 대비하는 천사장이고 성도들을 지키는 천사장이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또 있는데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입니다. 이렇게 다 직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9절에는 가브리엘이 나오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그리고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싸웠던 천사장이죠. 유다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요. 계시록 12장 7절에도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영적인 세계니까.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믿으시면 되죠.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용들이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져 가지고 어디로 내려왔느냐? 땅으로 내려왔어요. 어디로? 사람들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각박하고 살인, 미워하는 게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영들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 10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 곧 너희 군 미가엘 뿐이라. 미가엘이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저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가서 반드시 보호해라. 미가엘이 목숨 내놓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울더라. 많이 들었어요. 자, 생명책 그래 맞다. 생명책 많이 들었다. 그럼 생명책 기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해야 우리가 할 거 아닌가? 다 들으셨던 얘기. 오늘 저기 창세기 족보를 가지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된다. 다 들었던 얘기죠. 뜻과 상관이 없는 것과 분리를 해야 된다.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왜 마음에서 와닿질 않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까 그렇죠. 분리의 역사를 가장 명확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제일 먼저 고향과 친척과 분리를 했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지방 어디로 출장을 가라 그러면은 어디로 갈까요? 가서 며칠 있을까요? 뭐 한 2년 있어라. 그러면 거기 집이며 이런 집을 다 얻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비용은 어떻게 할까요? 다 물어보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가지고 움직이고 2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업무 일을 보면서 모든 회사의 혜택을 받습니다. 지금도 그러거든요. 지방 가라 그러면 다 조건 따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거 없었어요. 가라 그러니까 조건 안 따졌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되나요?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갔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하고 이때 시대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때는 농경사회예요. 모든 생활의 터전이 땅에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땅 말고도 충분히 금융이고 인터넷이고 업종이 많잖아요. 이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시족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 사람끼리 굉장히 가족처럼 지냈는데 모든 경제적인 터전이 땅에 있었습니다. 이 땅을 떠나란 얘기는 생존권을 갖다가 포기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단순히 출장 가가지고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저 우리가 맨날 들은 게 고향과 친척과 분리하라, 떠나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이 정도 차원까지 갈 수가 있느냐, 분리할 자신이 있느냐 물어보고 있거든요. 지금 가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두렵게 여겼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었죠. 고향과 친척, 그러나 핵심은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그 핵심은 생존권의 터전보다도 하나님 더 고차원적인 것에 뒀죠. 뭐였습니까?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도시에 떠나라는 얘기였죠.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생활 터전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한 단계 고차원적인 건 우상 숭배. 사람은요, 주위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맹자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얘기. 환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사기칠 꿈나면 계속 하루에도 잊지 않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은 거기에 도통이 됩니다. 도박꾼이 도박만 계속 생각을 하면은 진짜 타짜가 되죠. 말씀 받은 사람이 말씀만 계속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됩니다. 말씀화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루의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사모를 했습니까? 분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상숭배의 도시 떠나라. 듣는 게, 우린 세상 나가면요, 듣는 게 부정적이에요. 듣는 게 좌절감 느끼게 만들고 염세주의, 다 이런 환경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정으로 그러한 얘기를, 세상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연못의 연꽃처럼, 연꽃은 물이 묻어도 흘러내리거든요. 절대 물이 침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진짜 마음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그런 염세주의, 부정적인 거, 불신앙적인 거 과연 얼마큼 카트하면서, 얼마큼 내 신앙을 보호하면서, 얼마큼 세상과 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분리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되죠. 이처럼 참 환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란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란은 어떤 곳인가요? 하란은요, 노아를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이 살던 곳이 하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효자죠. 자기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까지 왔으니까.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은요, 아람이라고 나오죠. 아람. 창세기 24장 4절에도 보면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하란입니다. 하란은요, 경건한 노아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환경이 갈대아우르 우상숭배에서 환경을 바꿔버린 겁니다. 하란으로 가라. 거기에서 경건한 훈련을 받고 신앙이 장성하면은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하란 먼저 가게 했던 거죠. 근데 그 하란에서 데라는 포기했죠.
창세기 25장 20절에도 보면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대부분 조상들은 거기다 있었거든요. 창세기 28장 5절 봐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환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뭐 대화도 하지 말고 그거 아닙니다. 대화를 하되 사람이요, 밥을 같이 먹게 되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 마음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얘기는 같이 하는 사람도 마음을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식구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얘기는 그러한 부정적인 거며 불신앙적인 거를 갖다가 사전에 차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도 너 옳다 아니다 해버리면 대부분의 싸움 나죠. 인간관계 다 파탄납니다. 마음으로. 행동이나 표정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왜 다 동조하고 왜 할 말 못하면 다 말 섞어가지고 마음 다 흐트러 놓고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왜 그렇게 사시나요? 안 되죠. 이게 바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뜻이거든요. 또한 롯과 분리를 했었죠. 롯은요 아브라함을 쫓아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롯은요 아브라함 쫓아서 재물도 많이 늘어났을 때 두 종들이 재물로 인해서 싸우자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죠. 자, 너 눈 보기 좋은 곳에 가라. 그랬을 때 롯이 택한 곳은 창세기 13장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요.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근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물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이 소돔이라는 곳은 물도 많고 풀도 많고 하나님의 동산 같았더라. 눈에 보기 좋은 데로 간 겁니다. 요단 온 들,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기 좋았기 때문에 이곳을 택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은요 눈으로 보기 좋은 거를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밭을 가더라도 옥토밭을 만들겠구나.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줬던 거고 신앙의 차이가 나죠. 롯은요 눈으로 본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욕심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러한 물욕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분리시킨 겁니다. 롯은 생명 내놓고 왔거든요. 마음을 나누지 말라 그랬어요. 이러한 물욕과 세속적인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롯을 분리시킨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뜻이었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누가복음 14장 30절에 3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버리고 뭐 교회만 와서 살라, 직장도 다니지 말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다 두고 어디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얘기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고 하면서 세속적인 물질 이런 것들의 마음이 있으면서 분리가 안 됐다 그러면은 롯과 분리가 안 된 겁니다. 머리를 들어라. 이게 그거거든요. 막연하게 그냥 머리를 들어라 그게 아니고. 이스마엘과도 분리했죠. 이스마엘은 또 어떤 존재인가요? 롯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분리시켰구나.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롯으로 치부하면 끝나버리는데 지금의 우리 마음 가운데 롯과 같은 그런 속성이 있다 그러면 분리가 안 된 거거든요.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준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 깨로 인해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란 존재는요 태생이 어떻게 됐느냐, 인간의 수단과 잔꾀로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자신의 수단과 잔꾀로서. 이삭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 이삭이 준다는 얘기가 맞았구나. 내가 그동안 25년 동안 믿지 못했구나. 그 25년의 시간 동안 내가 잔꾀를 부리고 내 깨로 스스로 이스마엘을 낳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명령을 하죠. 그거 내 뜻 아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스마엘은요, 인간의 잔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창세기 17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답니다. 하나님이 주겠다는 약속의 자녀 다 잊어버렸어요. 이스마엘을 하나만 얻으면 됐다. 애를 못 낳는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도 얻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지덕진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마엘에 온 정성 다 쏟았죠. 애를 못 낳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약속의 자녀를 준다 그랬는데 자기 잔꾀로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도 이스마엘 같은 거 내보내셔야 돼요. 분리되셨나요? 이게 뭔 옛날 그냥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얘기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잔꾀, 내 꾀로 했던 모든 것들, 그래서 항상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하고서 진짜 하나님께 아뢰고서 시작을 했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앞서서 했느냐, 그 얘기 항상 하시잖아요. 이거 분리하라는 거거든요. 머리를 들어라. 집착은요, 사람을 그 집착이라는 울타리 속에 가둬놓습니다. 명예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가족에 대한 집착, 육신에 대한 집착, 세상의 쾌락에 대한 집착, 이 집착에 빠지게 되면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자유하는 영혼이 못 돼요. 바로 집착은요, 종의 차원으로 붙잡아두려는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파악하셔야 돼요. 진정한 자유함은요,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에 그 말씀이 있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어느 정도의 지식이냐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이 지식의 근본을 마음속에 마치 사상처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사상이 하루아침에 형성이 되나요?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형성이 되나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무작을 한다 그러면은 중하고 대화를 하고 이슬람하고 대화를 해도요, 다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가지 못할 데가 없다는 게 그 얘기예요. 여호와 이래 얘기하면 돼요. 확신이 없으니까. 마음의 사상이 올바로 쓰질 않고 가치관이 안 쓰니까 다 걸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오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런 때인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못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 오라 그러세요. 왜 얘기를 못합니까? 장성하지 못하니까.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이 세상적이고 바로 마귀적인 것이고, 그리고 바로 세상에 집착하는 게 바로 자기 울타리를 갖다 스스로 치는 거죠. 넷째, 이삭의 분리죠. 이삭의 분리. 창세기 22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근데 그 실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믿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 원인이 뭐였었냐면은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애착이 가는 것은 이스마엘보다 더 이삭이었습니다. 최상의 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마음가짐이 그때는 됐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때까지도 안 됐습니다. 100세 넘은 노인이 가장 소중한 애착은 바로 100세 때 얻은 이삭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우리가 영적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것은요, 이삭은 이스마엘처럼 내 깨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비로소 하나님의 선물이란 걸 깨달은 거예요. 마음 깊숙이.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그 말씀에 부딪혀서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칠 수가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러면 얘를 죽여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살리겠구나. 그 정도 차원까지 믿음이 장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그랬어요. 75세에서 25세라고 치면 50년이 지나서 분리돼야죠.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에도 그 비슷한 말이 있죠. 제가 봉독해 보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자기의 면류관을요 보좌에 던진다 그랬어요.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다윗도요 바칠 때 자기 거라고 고백 안 했습니다. 왜? 깨달았어요. 아,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바칠 때도 아낌이 없었던 거죠. 분리가 됐던 거예요. 밀질하고 세속하고 다윗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분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저도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아직까지도 장성해야 된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시도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답이 없죠. 흉내라도 내야 될 텐데. 우리 성도의 신앙의 여정도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분리를 통해서 신앙을 성숙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사야 52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라. 우린 제사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메고 갈 때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제약된 옛 생활, 옛 습관, 옛 모습 다 분리가 안 되면요 명령하신 새로운 사명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분리하여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반드시 훗날에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올무로 다가옵니다. 차라리 빨리 분리하는 게 낫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망에서 멸절하리라. 가난에 들어가면 애를 비롯해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 죽이면 그 영혼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책임지나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랬어요. 죽이라 그러면 죽였어야 되는데 안 죽이고 나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올무가 돼가지고 오히려 우상숭배했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갔어요. 몰락, 노수로 된 이렇게 큰 동상에 갓난아기를 얹어놓고 밑에서 불을 떼웁니다. 구워 죽이는 거예요. 그게 불로 지나게 했던 므낫세가 그랬죠. 그걸 배운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였잖아요.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분리가 안 됐죠. 올무가 됐지 않습니까? 사사기 2장 3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내어 쫓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분리 안 되면요, 이 분리 안 되는 걸로 족쇄가 돼요. 그래서 신앙은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러시잖아요. 붙인 게 쫙 붙이면은 밑에는 노릇노릇 익었는데 위에는 밀가루가 그대로다. 그거 못 먹는다고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신앙은 이제 모험이에요. 그렇다면 거룩한 분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시록 18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세상 바벨론에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랍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7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19 얘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미 버렸답니다. 근데 왜 상관을 하나요? 다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 있습니다.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각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이 더럽혀지면은 여러분을 멸망시킨다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제는요, 그럼 내가 성전인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성전이구나. 아니어도 생각 바꾸세요. 내가 성전이구나. 그래? 내가 성전이구나. 생각을 바꾸면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해야죠. 내가 성전인가 말까?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헤매고 있으면 성전이 되나요? 믿으면 뚫어지게 뚫고 나가야죠. 내가 성전이구나.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생활의 경건함을 찾게 됩니다. 적당히 세상 반, 내가 성전인가? 내가 아직까지 적당히 신앙 반, 차지 돕지 않으면요 발전 없습니다. 내가 성전이구나 결단을 하고 다니엘이 그러겠죠. 그대로 살면 되겠구나 하고 욕심을 내고 부딪히세요. 그게 믿음이지 뭐가 믿음인가요? 그렇게 해서 경건의 생활을 쟁취를 해야죠. 언제까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할 겁니까? 배팅을 하고 결심을 하셔야죠. 그래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렇게 확고한 신앙의 신념이 있어야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죠. 세상과 짝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16절에 그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되라 그랬으면 되는 거예요. 때까지 깨 그럼 마귀가 심어놓은 사상을 왜 그렇게 모릅니까? 왜 그렇게 마귀한테 지나?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믿고 나가면 다 이룬 대로 해주는데 때까지 깨 왜 그러시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6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약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벗어난 세속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세상 학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가? 아니겠지. 세상하고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한 거는 내 생명이 죽어나도 옳은 거는 믿고 나가셔야 돼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제부터 그 생각부터 키워나가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생각부터 하세요.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산다. 내 심령 골수를 하나님이 쪼개보시는구나. 그래? 그러면은 나 같은 것이 어째 그럴 때 좌절감 많이 느낍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해도 될까? 거기서 지는데 뭘 하겠어요. 제가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그래? 어떻게 돌아가셨지? 돌아가셨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죄를 내가 많이 졌는데 어떻게 이거를 다 해결을 하냐. 그래도 예수님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그냥 됐나 보지? 그랬는데 찝찝해요. 확신이 안 서. 며칠간 고민을 하고 기도도 했죠.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믿으면 되지 뭐. 나한테 죄를 묻는다면 예수님이 죄 사했다며? 그럼 마음 가운데 그게 딱 들어올 때 그제 내한테 오지 말고 예수님이 사했다고 하니까 가라고.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순간적으로 회개하고 그쪽으로 가라고. 버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 그렇게 믿어버리고 마음을 갖다 확정해버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믿으세요. 언제까지 아직 나 같은 게 내가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때가 때인 만큼 믿고 확실한 데 거하라 그랬으면 이제부터 마음을 다스리세요. 잠언서 4장 2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그 비워진 마음 속에는 말씀만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한 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요. 나중에는 의식적으로 하지만은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체화가 되면은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가치관이 변합니다. 생활이 변합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그리고 사상이 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그게 바로 입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리의 역사.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안 돼 있다 그러면 결단하세요. 다니엘도 결단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다니엘이 결심하고 기도했을 때 첫날부터 내가 너의 결심을 보고서 내가 너한테 응답 주기로 왔는데 22일 동안 막아서 내가 못 왔다 그랬어요. 결단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체험을 하시고 생활 가운데 부딪히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세요.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